같이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복음의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복음은 현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과목 선교를 갈 때에도, 그리고 또 이번 탄자니아를 다녀올 때에도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선교제 다녀오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잖아요. 뭔가를 준비해서 가는데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선교의 상황을 보고, 또 선교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좀 이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오는 것인데, 여기에는 늘 한 가지가 항상 더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한 가지가 그 위에 딱 더해지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전하러 갔던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지를 가나 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 사과목 선교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도 준비해서 가는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탄자니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선교부장님이 가져간 것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는 것이 선교지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다녀온 그러한 사람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선교에 또 조목조목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으니까 저는 특별히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귀를 좀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녀온 자가 나누는 은혜 나눔, 복음에 대한 나눔을 좀 깊이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진 땅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직 복음의 열기가 시들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관점이라는 말을 제 안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었던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내면과 생각과 삶과 행동을 다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잊고 계셨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뒤바꿉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보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을 길을 걷다 보면은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전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만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딱 만들어서, 잠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을까 봐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든지 만나면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동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이러한 복음의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을 들어갈 그런 확신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떠한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게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무엇보다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서 제가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정말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들, 이것을 제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복음의 관점,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복음의 필터를 가지고 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고 살지 못했고 사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탄자니아로 보내셔서 복음이 살아있는 땅, 복음이 식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그 필터를 가지고 대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관점을, 사역의 관점을 완전히 복음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복음의 열정을 품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뜨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를 가니까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저보다 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무한계좌에 가서 2명의 리더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판다일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파울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분은 교회 리더입니다. 지금 탄자니아 그 선교지에서 리더라 하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장로이기도 하고 또 권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분의 이름은 판다일리라는 분인데, 이 판다일리는 무한계좌 교회의 리더이면서 이 지역 교회인 미군과 교회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굉장히 잘 나누세요. 본인이 큐티하고 본인이 고민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사역자가 늘 상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고요. 또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저랑 장로님이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저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하는 거였어요. 뭘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라는 거였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판달리라는 이분은요, 이전에 무한계좌에서 유명한 술꾼이었어요. 술꾼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 드시는 분들에게 술꾼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술꾼이라 하면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술을 먹고, 심지어 밤새도록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밤새도록 소리치고 시끄럽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다일리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소음 공해가 심하니까, 맨날 술 먹고 맨날 소리치니까 너무나 싫어했다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술꾼 중에 술꾼, 중독자가 이 판다일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보면은 치아가요, 한쪽이 다 빠져 있어요. 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손에 대지 않기 시작하고, 또 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되고 말씀을 읽고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리더십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발견되니까 교회 사람들도 점차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는 그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그 신앙을 조금 인정해주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해가니까 가족들도 변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되어지고요. 지금은 그 부부 2명이 다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정말 중심 역할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판다엘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 앞에 자기의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음 앞에 자기를 다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다 죽이고, 그렇게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자기의 시간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사용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파울로라는 분인데요, 이 파울로라는 분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말도 진짜 많아요.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동안 스와힐리어로 계속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계속 얘기하세요. 정말 유쾌하고요,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이 무한계좌 교회의 리더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와서 이렇게 반겨주는 분이 이 파울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파울로에게도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원래 뭐였냐? 독실한 이슬람인이었습니다. 독실한 이슬람 교도였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웬만하면 다 독실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독실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민족이고 역사이고 문화이고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사고방식이에요. 뿌리거든요, 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요, 그냥 삶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슬람 교도가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도 위험하고 그리고 아주 큰 책임이 뒤따르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파울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구원자가 알라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종교를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분이 원래 이름이 전 기억도 안 나는데 모하메드로 시작해요. 모하메드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가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앞에 4글자만 기억나요. 모하메드라고. 그런데 그 이름, 이슬람 이름을 버리고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전도자의 이름인 누구? 바울의 이름, 파울로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결단 아닙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자기 이름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거죠.
여러분, 이 두 분은요 다 복음의 열정이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 또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저만치 두고 있었던 제가 정말 창피하고 정말 너무 숨을 곳을 찾고 싶었고 정말로 제 안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만남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복음의 관점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복음의 관점,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복음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사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에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판다엘리나 그리고 파울로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자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갇혀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 그 죄를 지어서 혼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죄짓지 말라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주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갱생, 깨달음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랑 연결됩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한 형틀에 사람을 매달아서 가장 잔혹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뜻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린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에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이라는 말이 같이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살 소망 다른 거 다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고 발을 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은 사람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뭔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요, 눈도 뜰 수 없는 것이고요, 손도 쓸 수 없는 것이고요, 걸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죽은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신비로운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이제 완전히 죽은 존재라서 나는 의지도 표현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말도 할 수 없고 의지를 나타낼 수도 없고 뭐 표현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손으로 뭘 할 수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이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출발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증거.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는 더 이상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관점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성공을 향한 그 마음들, 그 삶의 동기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마저도 다 버리고 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이에게는 예수님의 시선인 복음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고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토록 당연한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두 번째,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곳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반드시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함께 죽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곳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잊고 살면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구원의 확신과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나의 삶에 몰두하고 있었던 하나님, 이 잘못된 이 관점을, 이 눈을, 이 시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닌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는 알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 내 남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부모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친구, 내 동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정말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라는 차는 지금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운전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차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차를 운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 나는 내가 아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수를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죠? 십자가예요. 제가 한두 해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를 들어왔을 때 저 십자가에서 빛이 환하게 비추면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뭔가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LED를 다시 고치고 달고 다시 불을 켰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교회 앞에 왜 십자가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예배로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앞에 이러한 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곳을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욕심, 내 주권, 이미 이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곳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죽었으니 나는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예배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내 중심을 가지고,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내가 죽지 않고 남이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않고 남이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죽어야지, 남이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얻어야 될 가장 귀한 지혜요, 가장 거룩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판다엘리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파울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다 죽이고 내려놓는 그런 베델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관점으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